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근원된 감사가 있는, 그 감사로 인한 계속되는 감사가 현장 가운데 이어져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4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개의 시편을 다윗의 시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편을 읽은 거예요.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때의 시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게 돼요. 다윗의 인생 전반부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시편 54편의 조금 더 구체적인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다윗의 행방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시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떡을 공급받고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고 그것을 사울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에돔 사람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시편 54편은 그 상황이 지나가는 가운데에서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다윗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그 상황을 알고 너무나 큰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제사장 85명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사울인데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실제적인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헬의 수풀에 숨게 되는데요. 그렇게 겨우겨우 숨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주변의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수배자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실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왕인 사울은 백성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데에만 모든 힘을, 전력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신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다윗이 참 대단한 용장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라는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단하지만은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구원하러 갔다라는 건 그 자체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코가 완전히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가운데 또 목숨을 걸고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고발해요.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일러 바쳐가지고 또 그 그일라 백성들로 인해서 다윗이 또 더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어려움에 있지 않았을 텐데,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이 블레셋에게서 그일라 백성들을 건져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한 죽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10사람들에게로 피해요.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자기 친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몸을 맡긴 거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그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렛 수풀에 숨어 있는 중에 에돔 사람 도액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에요.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구해 주었다가 그 그일라 백성들로 인하여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또 친족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이 그래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유다 백성들, 같은 유다 지파의 그 10사람들에게로 겨우 피해 들어갔는데 그 10사람들이 다윗을 또 사울에게 고발하여서 완전히 죽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전반부 상황을 쭉 보면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지 그거를 또 그렇게 해줬다가 또 뒤통수 맞고 또 그렇게 해줬다가 또 배신당하고 차라리 안 도와주었다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 도와주었더니 도움을 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죽을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또 다 안 도와주어도 이 사람만큼은 다윗을 도와주었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완전히 죽이려고 드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신기한 것이 사무엘상 중후반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또 기가 막히게 미꾸라지처럼 쥐새끼처럼 계속해서 피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도 너무 신기하고 또 이 상황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도와줘서 은혜를 그냥 안 갚으면은 은혜를 안 갚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은혜를 안 갚는 걸 넘어서 아예 죽이려고 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거죠. 또 그런데 아니 사울은 왕인데 사울 혼자고 다윗 혼자여도 죽이려고 하면은 그거 못 죽이겠어요? 근데 못 죽여요. 그런데 또 나라의 전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드는데 그런데 또 못 죽여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 계속 또 도와줘요.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아주 그냥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요. 안 죽어요. 그렇게 또 계속해서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진작에 죽었어야 할 다윗이 몇 번은 죽었었어야 할 그 다윗이 안 죽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만도 몇 번을 죽었어야 할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보면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는 위기가 없었겠냐마는 근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진짜 완전히 죽게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참 제 아무리 기가 막히게 요리조리 빠져다녔던 다윗이라 하지만은 이제는 진짜 이렇게 몰리고 에돔 사람 도액에게 한번 몰렸죠. 그일라 백성들 또 일러 바쳐서 또 몰렸죠. 그 10사람들이 거기서 또 일러 바쳐 좁혀 들어가서 완전히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근데 거기서 시편 54편 말씀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완전 죽게 되었군요. 이제 난 죽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아직 이렇게까지 일은 너무하십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않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찬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늘 하던 대로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 10사람들의 고발 상황 가운데서는 완전히 도가내던 쥐거든요. 완전히 끝난 거거든요. 그냥 사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죽는 건데 근데 거기서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사울의 뒤를 쳐요. 이제 진짜 완전히 끝난 상황인데 이제 그냥 사울이 와가지고 그냥 딱 치면 바로 끝나는데 완전 죽게 된 상황인데
블레셋이 사울의 뒤를 치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데 아무리 다친다 그래도 관심 없어요. 나라가 다 망하든 모든 백성들이 다 블레셋에게 다 진멸당해도 관심 없어요. 다윗 죽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 뒤를 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뒤를 블레셋이 치니까 이건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다윗인데 그 눈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지를 못하고 자기 뒤를 치는 블레셋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다윗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중에 쓰였던 이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 구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긴 구간을 10년이 넘게 쫓겨다녔던 그 긴 구간을 계속해서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그렇게 그 구간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는 그렇게 감사로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가운데 기적과 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갔다라는 거죠. 이걸 인격적으로 묵상해 보면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여기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또 기적이 일어나지.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다윗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감사 찬양의 원리예요.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저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조명해 놓고 보면요. 다니엘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다. 그래도 난 기도해야지. 그래도 난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이었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는데 평생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감사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원래 기도하는 거니까, 원래 감사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 합니다. 그럴지언정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감사해야 기적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기 시간 됐으니까 그냥 또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어요. 80 넘은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어요. 다니엘 살아서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그럼 그렇죠.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냥 다니엘 생각 없어요. 그냥 그때 죽어도 돼. 어차피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죽는 거야. 그냥 감사하는 거야. 그냥 감사 기도하는 거야. 원래도 70년을 한결같이 해왔던 대로 그냥 감사 기도하는 대로 또 감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이 간수장과 그 가정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하며 찬양하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 만난 이후로 늘 감사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날은 상황이 공간이 빌립보 감옥이었던 것뿐이고 원래 그 시간에 늘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니까 감사했던 거니까
그냥 또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감사 찬양이 옥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6절, 7절 읽었는데요. 6절, 7절 제가 다시 읽으면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낙헌제라는 제사가 나오는 감사제사입니다.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자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건 어떤 다른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린 제사가 아니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인한 감사제, 낙헌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0사람들의 고발로 인하여서 사울에게 완전히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했던 대로 또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감사하고 찬양했던 건데 생각지도 못한 블레셋이 사울의 뒤를 치면서 또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어떻게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사울을 쳤는지 그 경우를 보면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또 계속해서 연속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 상황들이 연속되고 이후로도 이 상황들이 연속돼요.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에돔 사람 도액, 아무 상관없는 에돔 사람 도액인데 그 도액이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 죽게 되고 또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 피해 들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안 그래도 지금 완전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근데 그일라 백성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같은 지파, 자기 친족이라 할 수 있는 집사람들에게로 피해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로 인하여서 집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한 원망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다윗이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참 많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해서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려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발했다고 하면 그런다 하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원망 없이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해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그 배신, 자신을 향한 공격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 자세예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자기는 그렇게 나아가죠. 요만한 것만이라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죠. 이 원리를 기억해요. 사울과 다윗을 두고 이 감사라는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10년이 넘는 동안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두고 사울과 다윗을 놓고 비교해보면은 사울은 다른 모든 걸 다 전폐하고 다윗 한 사람 죽이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그 하나에만 몰두하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자체가 나라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다윗 죽이는 거 하나에만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할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정말로 누리려고만 하면 엄청 많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윗만 죽여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가 자기 손에 들어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다윗이 죽어야 돼. 그 하나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구간이 10년이 넘게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한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한단 말이냐? 아니, 그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살 방안이 있느냐? 이걸 계략을 꾸미고 이걸 연구하지 않아요.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 이런 생각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윗의 전반부 심령이에요. 왕으로서 바빠야 할 사울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그게 없고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고 다윗 죽이는 그거 하나에만 딱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도망자로서 수배자로서 도망 다닐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다윗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다윗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적용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울은 안 바빠요. 바빠야 할 일이 많은데, 왕으로서 바빠야 할 일이 많은데 아예 생각 없어요. 다윗 죽이는 데에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도망자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빠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신이 없어요. 누릴 게 너무 많은데도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엉뚱한 것 하나에 딱 매여가지고 나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나 안 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 많아요. 그 하나님이 다른 만 가지 복을 부어주셔도 하나 관심 없고, 내가 그거 매여있는 그거 하나, 요거 하기 전엔 나 예배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하나, 딱 그 하나에 매여서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자세로도 보면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나 이거 되기 전에는, 나 이거 해놓기 전에는 하나님 나 절대 나 감사 안 해. 나 예배 안 해. 기도 안 해. 이거 내놓으란 말이야. 이거 되기 전에는 나 안 해. 나 다 필요 없어. 거기 하나만 딱 매여있는 거야. 그거 말 못해요. 그거 하나만 딱 매여있는 거야. 뭐래도 다 한대. 다 한데, 그 감사할 그 하나를 딱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져 있어. 진짜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게 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로 갑니다. 그 어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 하나에 눈이 열려져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쏟아부어지는 축복 가운데에서도 그거 하나 매여있는 거, 그거 하나에 딱 매여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그렇게 완전히 눈이 닫혀진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에 쌓인 사람, 원망, 불평에 쌓인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에 완전히 매여버린 삶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러고 결국 죽어요. 그러고 끝나요. 다윗은 그 구간 가운데 사울로 인한 이 상처, 사울로 인한 이 마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쏟아질 때는 그 문제를 붙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 나아가요.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후에 왕이 되고 참으로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감사보다도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의 그 감사가 더 강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어서 무엇을 얻게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 그저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인 감사 제목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몸으로 증거하여 주었던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일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일이 또 번져나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엉뚱한 한 가지를 찾아서 그 엉뚱한 한 가지에 매여버려서 그렇게 삶이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이 10가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가득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고, 그 하나로 인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평생을 승리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4편의 다윗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 가장 부강했던 그 사람 다윗이 아니고, 가장 비참한 그 어떤 세계에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공간을 막론하고 이보다 비참한 상황이 없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 우리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네, 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한 것입니다. 네, 감사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해도, 이렇게, 아무래도 또 그렇게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급한 기도 이렇게 하고, 이거 돼야 되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잖아요.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원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으로 놓고 보면은 감사해 막 기적이라는데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자, 감사한다,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낳고 줄 하나님 감사, 완전 동안했던 쥐인데 하나님 감사, 이건 미친 거거든요. 바로 사울이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감사합니다, 이거건데 이거를 머리를 막 돌리면서 그래도 내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뭐 저쪽에 있는 블레셋이 갑자기 일로 쳐들어서 사위를 쳐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살게 돼. 이 계산이 안 나와, 이게. 아무리 이거 각이 안 나와. 이게 뭐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늘 말씀의 원리로는 보기 어려워.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해봤을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계산을 두드리고 해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뭐 살 길이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살 길이 있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건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는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다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감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다니엘이 평소엔 감사 안 하다가 오히려 사자굴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겠다가 아니고 70년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그걸 기도하니까 또 그냥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요. 이 감사로 적용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9번째 추수감사주일, 개척하고 9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돌아보니까 각 추수감사주일마다 다 신기해요.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함. 감사가 늘 배어져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적으로 인한 감사에 앞서 감사로 인한 기적이 있음을 믿고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